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사역을 했습니다. 조금만 보려면 올려주시죠. 1년 6개월을 사역한 그 기간을 지난 시간에는 이겨내고 버텨내고 견뎌낸 승리의 시간이었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그 승리의 요인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동력이 동력자였다. 이미 실로아노와 또 디모데 또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 소중한 동력자들이 있었지만 고린도에서 만난 아볼로 부부, 브리스길라 부부, 그들을 만난 바울은 동력자들의 동력의 힘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열정이다라고 그 요인을 설명을 했습니다. 텐트메이커로 자비랑 선교사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쉬는 날이 없을 정도로 열정을 다하다 보니까 넉넉히 견뎌낼 수가 있었다, 버텨낼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의 힘이다. 말씀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든 신앙은 또 사역은 말씀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열매였습니다. 그 사역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참 힘들 텐데 회당장 크리스보 가정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고 고린도 교회는 어려움 중에도 아름답게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요인은 주님과의 코이노니아, 친교의 힘이었다. 늘 힘들 때마다 기도드리고 그 기도에 응답의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 주님으로부터 환상 중에 직접 들었던 말씀이 위로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또 권면의 말씀입니다. 잠잠하지 말고 전하라 라고 하는 권면 말씀과 또한 약속의 말씀과 비전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심어주셔서 그 힘으로 넉넉히 버텨낼 수가 있었다,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그 고린도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 있는 한 사건을 중심으로 또 말씀을 계속 은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는가? 12절 말씀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갈리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갈리오는 주후 51년경에 거기에 성경의 표현대로 아가야 지역에 총독된 자입니다. 아가야는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처럼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이 그리스 남부 지역, 북쪽 지역을 마게도니아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남쪽을 아가야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오늘날 실질적인 그리스입니다. 실질적인 그리스, 오늘 고린도가 포함되어 있는 아가야 지역에 정치가면서 철학자이면서 비극 작가로 유명한 세네카라고 하는 그런 작가의 형입니다. 갈리오는 네로 황제의 가정교사였던 세네카의 형이고, 그가 지금 현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당시에 유럽 전 지역은 또 그 외의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로마의 속국입니다. 로마가 파송하는 총독이 다스리는 로마의 속국인데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진 겁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자 그동안에 바울을 향해서 대적하던 자들이 누르고 있었다가 이때를 기회로 삼은 거예요.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면 민심을 얻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청혼을 거절하지 못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이 바울을 대적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잘하는 게 빌립보에서도 일제히 일어나서 연합해서 민중의 힘으로 대적을 하고,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여기도 고린도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이렇게 바울을 대적할 그런 기회로 삼고 오늘 바울을 법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있었던 마지막 일은 법정 재판입니다. 자, 그들이 바울을 법정에 데리고 가면서 바울을 고발하는 제목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제목입니다. 피고 바울을 고발하는 제목이 13절 시작.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을 권한다 하거늘. 그들이 바울을 고발한 제목을 보니까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하는,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복음을 전한 죄입니다. 복음을 전한 죄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서 재판을 걸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율법을 어기면서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 로마는 공식적으로 유대교는 승인했습니다. 유대교 로마의 속국이었던 나라에 승인한 인정한 종교 생활은 할 수가 있지만 아직은 기독교는 승인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승인받지 못한 기독교를 사도 바울이 전하니까 이건 율법을 어긴 일이다. 율법주의자들이 강조하는 할례를 어기고 율법을 어기면서 그런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도를 가르치니까 이거는 불법입니다. 로마가 승인하지 않는 그런 도를 전하는 자니까 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발을 할 때 바울은 억울해서 자기를 변호하려고 합니다.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 바울이 입을 열고자, 바울은 홀로 피고가 되어서 재판을 받는데 외롭잖아요. 그런데 억울하니까 바울이 입을 열고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는 건 아마 그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 복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진정한 도입니다. 그거를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들이 불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경외하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변호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입을 열려고 할 때에 아예 당시에 총독으로 파송되었던 갈리오가 그 입을 막아서면서 본인이 변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만약에 바울이 부정한 일을 행했거나 불량한 행동을 했다면은 이건 재판거리가 되겠지만 바울이 누구 사람을 해한 일도 없고 누구를 죽인 일도 없고 상처를 준 일도 없는데, 그래서 이런 일들은 이 법정에서 그런 재판할 그런 내용이 아니다. 15절 오히려 15절 말씀 시작.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이방 총독인 이 갈리오가 오히려 바울의 변호자가 되는 겁니다. 바울을 위기의 상황에서 도와주는 그런 변호자가 되는데, 저는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앞으로는 어떤 자가 너를 대적하도 네가 해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취의 현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민중들, 군중들, 여론을 중시하는 정치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반대로 일대 다수의 그런 재판인데 바울 편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고소를 기각해버립니다. 근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앞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또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게 판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이 복음을 불법이라고 누구도 고발할 수 없도록, 그래서 10년 동안은 재판 없이 자유롭게 마음껏 복음을 전하도록 된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죠.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묘한 섭리.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의 총독을 들어서 복음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절묘한 반전은
이방 총독을 들어서 오히려 그들을 막아주는, 하나님의 복음을 오히려 보호해주는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선한 경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절묘한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각하고 나니까, 그러면서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랬더니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기각당하고 쫓겨나니까 그 사람들이 아마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일제 일어났던 유대인들이 누구를 향해서 분풀이를 하느냐?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다가 때립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갈리오 총독은 거기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과 기독교인 갈등에 대해서 아주 냉담합니다. 자, 소스테네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를 믿으면 그건 유대인들의 회당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이어서 회당장이 됐는데 왜 이 유대인들이 소스테네를 향해서 이렇게 화풀이를 했을까? 많은 설명들이 있는데 가장 합리적이고 제가 납득이 되는 그걸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면, 이 소스테네는 회당장이었지만 복음에 대해서 열려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계속 회당에서 안식일에 복음을 전할 기회를 부여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각당하고 쫓겨나니까 바울에게 호의적인 소스테네에게 화풀이를 한 거예요. 그렇게 바울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았던 그가 나중에 어떻게 변하느냐? 고린도전서 1장 1절, 나중에 3차 선교 여행 오늘 이제 다시 시작되는데 3차 선교 중에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에 바울이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 상황을 듣고서 많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쓴 편지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소스테네를 소개할 때 따라합니다. 나의 형제 소스테네.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현재 당신은 예수를 온전히 영접하지 않았지만 일로 핍박을 당하고 예수를 영접해서 교회의 소중한 믿음의 형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나중에는 고린도 교회 목회자가 됩니다. 감독이 됩니다. 4대째 감독이 됩니다. 1대는 바울, 2대는 아볼로, 3대는 실로아노, 4대 감독이 소스테네예요. 그러니까 소스테네는 결국 그렇게 변화를 받게 되는데, 이런 재판이 있었던 그곳에 조금 더 머물다가 이제 진짜 떠납니다. 그래서 1년 반 동안 머물렀던 고린도를 오늘 떠나는 장면, 19절 말씀,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제 드디어 떠납니다. 18절 말씀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의 일찍이 서운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여러 날 조금 더 머물다가 진짜 이제는 고린도를 떠남으로 1년 반 동안의 고린도 사역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떠나는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바울이 이제는 결단하고 고린도를 왜 떠났을까?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이런 조금 전에 있었던 이런 재판 때문에 이런 핍박이 힘들어서 떠났다 그러면 지금까지 바울의 지금 1년 6개월 동안도 고난의 연속이었잖아요. 근데 견뎌냈잖아요. 그러면 그걸 설명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아예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떠난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2차 선교 할 때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멈추었었어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갔습니다. 하나님이 머물라면 머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순종해서 고린도를 떠날 순간에 오늘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함께 가는 모습을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이름 순서가 바뀐 이야기를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남편이 아굴라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였어요. 그리고 바울이 먼저 만난 사람이 아굴라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계속 성경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로 이름이 바뀌어 나와요. 그리고 바울도 이 부부를 소개할 때는 이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여기도 설명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또 합리적인 설득되는 설명이 영향력의 문제다. 처음에는 아볼라를 만나고 동역자이기 때문에 같이 텐트 만들면서 그렇게 친밀하게 영향을 받았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부인인 브리스길라가 더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게 도움이 되었던 유익한 그런 부부를 이야기할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제가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혹 이것 때문에 싸움 하지는 마시고 남편과 아내 이름을 놓고 나는 어떤 가정의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가, 내가 우선순위가 되는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건 경쟁 싸우는 문제가 아니라 선의의 소중한 의미로서 여러분 우선순위 영향력이 여러분이 정말 먼저가 선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이 많지만 영향력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되고 나중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영향을 주는 우선순위에 여러분의 이름이 거론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장로님 가운데, 권사님 가운데, 목장 가운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말 영향력 주는 그런 소중한 동역자는 브리스길라였어요.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같이 훌륭하지만 그렇게 동행하는데 바울이 그렇게 이제 길을 떠나서 원래 목적은 수리아인데 중간에 한 두 군데를 들립니다. 그 첫 번째 들리는 데가 갱그리아라고 하는 데 들리는데, 이 갱그리아는 에베소에서 한 10km 떨어진 에베소의 항구 도시예요. 조그만한 도시인데 그 길을 왜 갔을까? 다른 성경에서 설명해 주기를 여자 제자 베베 집사가 있던 곳이었다 그래요. 고린도에서 만난 바울의 훈련을 받은 베베 제자라고 하는 이름을 사도행전에 붙인 여자는 딱 2명입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훌륭한 그런 승김의 본을 보인 분하고 또 오늘 베베인데, 그가 있어서 거기 작별 인사를 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야간 갱그리아 항구에 들러서 바울이 자신의 머리를 깎는, 이발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발한 이야기 같으면 여기에 기록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은, 우리가 성경 시험 볼 때 갱그리아 많이 외워서 썼던 그런 이름인데, 그것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시린 서원입니다. 나시린 서원. 자,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나시린은 다음과 같은 3가지를 결단하고 서원하고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부정한 것, 자기 봉으로도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이게 나시린 서원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동안에 사도 바울이 율법에서 강조하는 율법주의를 모순들을 이야기하면서 할례받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그렇게 자기가 이야기해놓고는 율법주의의 서원을 왜 스스로 했을까? 삼손이나 세례요한처럼 평생 서원 나시린이 있는가 하면은, 바울처럼 이렇게 유대인들은 일정 기간 동안 서원을 하고 서원을 다 갚는 날, 민수기 6장 18절입니다. 끝날에 자신의 머리를 삭도로 밀고 화목제를 드림으로 그렇게 자신의 서원을 마무리한.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일찍이 서원했던 걸 이제 마무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율법주의를 반대하면서, 반대라기보다 그 모순을 지적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가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을까? 많은 의문들이 있는데, 바울은 자신은 복음을 믿으면서도 늘 자신이 바리새인인 걸 강조합니다. 나는 바리새파다라는 걸 강조해요. 여러분, 그 율법을 행함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뿐만 아니라 서원을 함으로 구원을 얻는 일은 아니지만, 내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때로 서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니엘서를 신학생들에게 강의를 마지막 수간에 마쳤는데, 다니엘의 강점이 그거예요. 따라합니다.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청년인데도 정말 믿음으로 뜻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하고 내 뜻하고 맞는 뜻을 정해놓고 그 뜻을 정한 결단대로 하는 거예요.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결단의 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언제 했는지도 나오질 않아요. 일찍이 한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머리에 삭도를 대어서 자른다는 건 그대로 지켰다는 의미예요. 다 지켰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렇게 해서 갱그리아에 들렀다가 이제 어디로 오는가?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19절 말씀, 오는 과정을 조금 이따 지도를 한번 볼 겁니다. 19절 말씀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자, 드디어 어디에 왔습니까? 갱그리아를 지나서 소아시아 에베소에 왔습니다. 소아시아의 수도가 되는 에베소, 가장 큰 도시, 아주 우상을 많이 섬기는 도시, 여러분, 그런 번창한 도시. 사실은 이곳은 2차 선교 여행 아시아를 전도하고 싶었던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함께 살핀 대로 하나님이, 주님의 성령이 아시아의 선교를 막으시고 그랬죠. 비두니아의 선교를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그래서 못 갔던 곳인데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어 길을 여니까 아시아에 간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에 간 겁니다. 에베소, 소아시아 상업도시 에베소에 갔는데 거기서도 바울은 여전히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우호적인 에베소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 머물러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떠납니다. 떠나면서 21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이 한 절만 말씀으로 우리 오늘 본문을 삼았는데 한번 이 의미를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이렇게 사람들이 호의적인데도, 그리고 자신의 꿈이었는데도 이 에베소를 떠나기로 작정을 하고 떠나는데 그 역시도 왜 그렇게 떠납니까? 며칠 안 머물고, 고린도에서는 1년 반 있었는데, 여러분, 거기에 뒤에 바울이 약속하는 걸 보니까 이 역시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떠나는 게. 그래서 어떤 약속을 하고 떠나가게 됩니까? 오늘 제목의 말씀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바울이 떠나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에베소에 함께 동역했던 이 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남겨놓고 그들은 바울의 이 한마디 말 때문에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부부는 정말 믿음이 훌륭해요. 나중에 로마로 갈 것 같다라고 하는, 로마로 먼저 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할 때에 그 선교의 사역의 모든 기반을 다 다지는 거예요. 거기서 자비랑 선교하면서. 그래서 그 부부를 남겨놓고 떠나는데,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한 것은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바울의 모든 삶과 신앙과 사역의 원리가 바로 이 한 가지입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의 뜻이면. 좀 더 크게, 하나님의 뜻이면. 나중에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지금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가겠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가겠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모든 삶은, 사역은 기준이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면 멈추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모든 삶의 원리였어요. 이게 제자의 도입니다. 제자의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도의 반열에 이름은 안 가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 제자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제자의 정신이 그 어리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원리는 한 가지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훈련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분명히 자신의 기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성탄의 계절이 돌아옵니다.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그렇게 정의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신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 늘 기도하고 주의 뜻을 찾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지만 성천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재림에 오실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믿습니까? 이거를 본으로 보여주셨으니까 그 길을 제자들이 걸어가는 것이고 그 길을 바울이 걸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호의적인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자기를 파송했던 교회로 돌아오는 과정에 또 한 군데를 들립니다. 22절 말씀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간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자, 가이사라는 지금 유다 땅으로 온 겁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는 시저죠. 시저 황제를 위해 그렇게 도시를 구성한 가이사라에 와서 상륙하여 또 올라갔는데, 그 올라간 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수도니까 상경하는 거예요. 어디서 가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교회의 안부를 묻고 선교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안디옥, 자기를 파송한 교회로 돌아오는 여기까지가 2초 선교의 마지막입니다. 지도 보이죠? 제가 볼 때는 좀 희미한데 여러분 좀 선명하게 잘 보이네요,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던 게 2차 선교 여행 이전 과정입니다. 갈라디아지를 지나서 아시아에 복음 전하고 싶었는데 아시아의 길을 성령이 막으시니까 들어와서 환상을 봤죠. 환상을 보고 나서 그 마게도니아 사람의 손짓을 주님의 소명으로 알고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건너갔죠. 빌립보성,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리스도의 수도, 그 길을 지나서, 그리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고, 그리고 이제 잠깐 갱그리아에 들렀다가 에베소 잠깐 들렀다가 가이사랴 갔다가 예루살렘 교회 보고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요걸 외워야 되는데 시험 나오는 일인데 복잡하지만 요게 2차 선교의 마무리입니다. 다음부터는 바로 3차 선교입니다. 1차 선교는 여러분 기억나시죠? 1차 선교의 큰 주제는 복음이 이방인에게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시작.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어디로? 이방. 그 다음에 2차 선교의 큰 주제는 복음이 아시아에서 어디로? 유럽으로. 유럽 전 지역을 복음하고 돌아왔는데 대략적으로 한 2년에서 2년 반 걸립니다. 이걸 전부 걸어서 배 타고 이렇게 갔기 때문에, 고린도서만 1년 6개월이 있었기 때문에 대략 길게는 2년 반 동안 긴, 우리가 지금 차 타고 여행할 때는 한 열흘이면 충분했었는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그런 선교 여행을 마쳤습니다. 자, 마치자마자 23절 읽어볼까요? 23절 마지막으로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게 3차 선교 여행의 시작입니다. 다음부터는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또 다루게 될 텐데, 거기에 보니까 얼마 있다가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얼마 있다가 하니까 1차 선교 끝나고 2차 선교 할 때는 오래 머물다가라는 단어를 강조했어요. 충분히 쉬었다가 가는데 2차 선교 여행 끝나고 3차 갈 때는 조금 있다가 바로 출발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까지 이 복음의 열정에 대해서, 열정의 비전 메이커 바울에게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바로 떠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에베소로 가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거기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자기의 생명 같은, 자기 생명을 위해 목이라도 내어놓을 동력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간 게 아닌가,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교여행을 출발하는데 3차 선교여행의 주제는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3차 선교여행은 그 자기가 복음 1, 2차 전했던 교회를 다 돌아가면서 그 교회를 다시 견고하게 세우는 이런 목적으로 3차 선교여행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2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전체가 다 그랬지만 특별히 오늘 바울이 자기를 붙드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그들에게 약속했던 말씀 그대로를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더 크게 시작.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바울의 전 삶을 움직였던 기준이 되었던 하나님의 뜻, 저는 지금도 이 기준이 여러분의 기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내 임의로 내 마음대로 산 것 같지만 저는 우리의 삶은 전적인 주권하시는 주님의 운행 섭리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면 여러분 그것은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주님이 멈춰서라 하시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이 기준 하나만 제대로 여러분의 기준으로 삼아도 이게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의 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차 여행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중심, 자기네 기준을 그렇게 성도들에게 또 동역자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처럼, 그런 영향을 주었던 것처럼 그 기준이 우리의 기준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이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바울이 서운하면서까지 결단을 지켰던 것처럼 이렇게 주님에게 다짐하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고백을 드려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